잘 지내셨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주소를 가지고 참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가야 될 IC로 나가지 못해서 지나쳐서 30분씩 40분씩도 늦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요즘은 차에 타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알든지 모르든지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켜면 때로는 조금씩 도는 경향이 있더라도 가장 정확한 장소에 떨어뜨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점에서 어떻게 가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중요해요.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출발은 잘 되었지만 가다가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는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잘못된 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면요, 그 교도소에 가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정말 인생이 갱생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곁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알려줘야죠.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좀 몇 개를 봤는데요. 8살 먹은 아이들이 백화점 옥상에 그 공원에서 놀다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환풍기로 들어가서 목책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서 그 환풍기에 들어가서 뭐 10m였나 10층이었는가 그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안 됐죠.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아이를 부모가 제지 안 했을까? 그 시간에 부모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 엄마는 뭘 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목책을 쳐놓은 가로막은 곳에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쳤었다면, 또 그렇게 가지 않을 정도로 가르쳤다면 그런 아픔을 겪었을까? 인생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죠.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인생을 갈 수도 있겠죠. 부모가 그 잘못된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참 말썽꾸러기요, 동네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토요일날 늦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와서 주일날 늦잠을 자려고 하면 막 깨웁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말씀하세요.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어머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아마 제가 오늘 이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너 그렇게 늦게 가면 너 밑에서 배우는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마 그런 가르침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틀어진 길은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을 보니까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천사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곳곳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가장 가까운 길은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도가 딱 생각이 나면 쉽죠. 그 길은 보통 장정의 걸음으로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광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길은요 장정의 길로 장정의 걸음으로 약 한 달 정도 부지런히 가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달에 거쳐서 갈 수 있는 이 길을 몇 년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전쟁 때문이라고 해요.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블레셋 지역을 지나야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밑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던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면 약속의 땅 안 가도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시간은요. 노예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 그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빼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주도적으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자격이 세워졌을 때 갖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예전엔 내비게이션은요 그냥 켜놓으면 자기가 일정한 길을 그냥 습득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요즘은요 실시간으로 교통 돼서 가장 빠른 길로 가죠.
이게 요즘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공부 왜 합니까? 빨리 성공하려고 그렇잖아요. 뭐 학업에 뭔 뜻이 있었어요? 아니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죠. 빠른 출세, 빠른 돈벌이, 그런 목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와닿는 것이 뭐냐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출세와 부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지은 자매를 태우고 오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에 보면요, 이탈리안 잡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도둑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도둑들은요, 아주 은행은 아닌데요, 거부를 텁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털어가지고 나오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살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스피커를 살 거야. 한 사람은 나는 집을 지어서 방 하나를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가 구두방을 만들어서 구두를 쫙 진열해 놓을 거야.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머지를 배신해서 그 금을 다 자기가 취해서 도망을 가죠. 나중에 이 팀이 다시 그 집을 털러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나는 좋은 차를 가질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똑같은 차를 자기가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스피커를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아무 꿈이 없었던 사람은 그 스피커를 자기가 사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방에 하나는 크게 해서 구두방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뭐 도둑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도 그렇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이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겠지만 은혜가 주어진다면요, 그 은혜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신앙생활은요, 고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가는 거고요, 서라고 할 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안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격을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재훈 성도님이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에서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정입니다. 조정.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불편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불편한 내가 믿음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분명하게 답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조정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조정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100%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거는요, 내가 고쳐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내가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것도 내가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난 받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좀 부풀려 이야기를 하면 환난이다, 역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요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겪기는 싫은가 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좀 그런 야성을 잃었구나. 제가 좀 무지막지한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사인을 주시고 시간이 상황이 흐르면요 저는 앞뒤 안 재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행동파, 하나님 패밀리의 행동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런 야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살아서요 좀 힘들게는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사명을 살살 좀 피해 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사색이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게요 꼭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아니,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많이 모으고. 예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요즘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을까? 정말 청렴한 사람이 없을까?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이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얼마나 이 폭발력 있는 말입니까? 이런 인사청문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네. 그리고 장관 자리에 앉아서 청문회 할 때 어떻게 그래 청렴하게 사셨어요?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 이제 난리 나고 있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틀렸어, 먼저 가, 뭐 이런 거.
우리 세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지름길은요,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장차관에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장관에 오를 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갈 때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바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들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바른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혹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하여도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요, 소위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빠른 길로 출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공하지 못해도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자괴감 들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확 드러내어진 그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뻤다는 것이죠. 자,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고 내 존재감 갑이 되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존경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그런 기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죠. 너도 내일이면 저 죽은 자들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요, 이 엘리야는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성공했던 그 자리, 그 이후에 그는 삶이, 그의 육신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응답받은 자신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너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 그런 비밀들이 개인적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그런 능력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조정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꼭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부담이 느껴져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종교생활입니다. 그 부담이 우리의 삶의 역경이 되고 우리의 삶의 환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유익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늦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온전히 훈련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바른 길로 갈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훈련받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도 나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함께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한 발 한 발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